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성전에 모여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삶이 잘 사는 삶이냐고 묻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전자제품을 놓고 봐도 밥 짓는 그런 그 밥통은 그저 쌀을 붓고 그리고 물을 적당하게 맞춰서 그리고 스위치를 올려놓으면 얼마 지나고 나서 밥이 아주 맛깔나게 향기도 아주 좋게 그렇게 밥이 지어지면 그 밥솥은 자기 기능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 올려놓고 그리고 스위치도 넣는데 이게 전혀 반응이 없다. 그러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선풍기를 틀었는데 뜨거운 바람이 나온다. 에어컨을 틀었는데 뜨거운 바람이 나온다. 그거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에게 잘 사는 것을 묻는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전부 다 성격이 다 다르고 언어를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얘기해도 톤이 다 다르고 느낌이 다르단 말이죠. 그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공장에서 나올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기능을 통하여서 정말로 존재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제품 설명서가 다 따라 붙어서 나와요. 어떠한 제품이 됐든 간에 만들어질 때에 동일하게 그 상자를 뜯으면 거기에 딱 같이 첨부돼서 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품 설명서거든요. 그 기능이 뭐 어떻고 어디까지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때로는 주의할 점은 뭔지에까지도 상세하게 나와져 있는 것이 제품 설명서입니다. 그건 뭘로 만들어졌는 것까지도 다 나와집니다. 그건 어떤 용도로 쓰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나와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다 다른 얼굴의 모습으로 다른 어떤 그적에서 눈과 눈 사이의 간격도 다 다르게 만드셨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원하는 삶의 계획서도 다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고 하면 제품 설명서가 우리에게 따라서 그래서 태어날 때 딱 주어진다고 하면 누가 잘 사는 삶이냐? 제품 설명서에 맞게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봐야 돼요. 우리가 누구든지 다 잘 살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잘 사는 용도가 분명히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일반적으로 잘 사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야. 그렇게 인식되어진 사람은 돈 버는 데만 집중을 하고 뭐 주변도 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돌아보지 못하고 그러고선 이만큼 벌었으니 됐어. 그러고선 자기를 보니까 여기저기 병들어서 병원 다니기 바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진찰 받았더니 이제 한 달뿐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진단서를 딱 눈앞에 놓고 있다고 하면 그는 돌아보면서 그래도 난 잘 살았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 기본적인 상식적인 이야기는 다 습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의 물음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을 잃을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은 제리 브리지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는 것이 일반적인 질문이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것, 그 인식함이 바로 그 사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다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붙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찾아내고 그리고 그곳의 정의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잘 사는 삶이 될 것이다. 거기에다 하나 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서를
동시에 찾아낸다고 하면 그는 그것에 맞춰 사는 삶은 잘 사는 삶일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어느 날 자기가 무엇을 위하여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그는 그가 지금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다 정리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오지로 또 어느 빈민가로 들어가서 자기 인생을 거기다 던지는 사람들이 생겨지죠. 왜 그래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잡아봐도 손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잡히는 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아둥바둥 뭔가를 잡아보겠다고 살아가는 삶과 비교한다고 하면 그분들의 삶은 너무너무나 가치 있는 삶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아주 중요하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 그래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죠. 어떤 분이 이제 어떤 만찬의 자리에 가서 자기 옆에 앉은 사람에게 물었어요. 남자분이 앉아 있어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나는 목수 일을 하는 목수입니다. 그랬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은 지금 어떤 형편에 속한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러면 이제 그는 나는 뭔가 장사를 하다가 정말로 IMF를 맞고 어떤 코로나를 당하고 그래서 정말로 망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실패자입니다 라고 답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당신이 누구냐고 물으면 나는, 그리고 출생서부터 자기 가정에 어릴 때 태어날 때의 형편으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고생했던 그것을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변이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직업은 자기가 아닌 거예요. 그가 지금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가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린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고 지금 자기 형제들은 어떠한 정말 그 사회적 위치가 있는지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누구인가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짜예요. 왜?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하는데,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부터 질문을 던지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만드신, 나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때에 그분이 기뻐하시는지를 묻는 물음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새롭게 출발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묻죠. 그 다음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무엇을 확증하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 확인이 뭐냐? 내 안에 이미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이미 계신 주님, 그분이 계신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느냐 하는 거죠. 뭐가 달라지느냐? 그랬을 때 뭐가 달라지느냐? 내 안에 나만 있는 사람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는 사람하고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자기 혼자 있어요. 자기 혼자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근데 아무도 없는 곳에 자기 혼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안에 주님이 계셔요. 많은 사람들 앞에 있는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상관없이 그는 동일하게 행동할 겁니다.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또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또 무엇을 해요? 이분은 홀로 그냥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와 늘 대화의 상대를 가지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 삶은 지금의 모습과 전혀 다른 삶이 되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공통적인 공통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이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두려우십니까? 어이구, 큰일 났네. 이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계시면서 막 소리라도 지르고, 야, 나 숨 막혀, 야, 나 지금 배고파, 뭐 이러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가만히 계시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몰랐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가만히 계셨습니까? 내가 정말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질식사했을 것이 분명한데 그래도 아무 성치지 않고 가만히 계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 계신 줄 몰라서 내가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의 시간은 오늘부터 카운트하면 되니까.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참 편리하네요. 그냥 느껴지는 순간부터 카운트하면 되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것이 편리해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응원이에요. 우리의 삶에 그런 어떤 은혜의 모습, 진정으로 우리는 그냥 어떻게다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창조되어진 존재라고 창세기 1장 27절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는 창조되어진, 하나님이 만드신 자들이라는 거죠. 어떻게다가 사라진 존재가 아니에요. 옛날 어머니들은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죠. 애가 참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다 만들어져, 이게 어떻게 내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막 그래요. 본인의 뱃속을 하나님이 빌려서 만든 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엄마가 지혜로운 엄마라고 하면, 그걸 안다고 하면 그렇게 막말 안 해요. 하나님이 왜 나를 통해서 이 아이를 만드셨을까를 생각하는 어머니는 그렇게 버려지는 얘기라고 해도 그렇게 막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자기에게 효도하기를 바란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엄마는 없어요. 우리 각자 동시에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자기가 비포 예수 그리스도를 딱 중심으로 해서, 믿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의 변화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분은 자동차 판매원으로 이제 어찌 보면 일생을 다 드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성인이 되어지고 나서 대부분의 시간들을 자동차 판매하는 것에 아주 올인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당신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또 동일하게 자동차 판매를 하는데 그러면 그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자동차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추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잠재적 고객들, 그 사람들의 필요 조건들에 관심 없이 오로지 자동차를 팔아서 수수료를 얼마 남길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비싼 자동차를 권하고 어떻게든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서 비싼 자동차를 파는 데에 목적을 뒀다는 거예요. 왜? 비싼 자동차일수록 수수료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그의 관심사는 바뀌어졌어요. 잠재적 고객이 각자의 필요와 또한 거기에 예산에 가장 적합한 자동차를 찾도록 돕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다 저기에서 같은 일을 해가면서 수입을 나눠놓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냐? 뭘 아니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 그분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내 삶의 자리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분이 원하는 것을, 그분과 교제를 통하여서, 대화를 통해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 삶에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 자동차를 판매하면서도 예수님을,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어떻게 하든 간에 수수료를 많이 뗄 수 있는 그러한 차종들을 선택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오늘 이것을 저 사람에게 팔아야 되겠다. 그리고 들어오는 행세를 보니까 저 사람은 돈을 얼마 정도 가지고 있겠다. 그래서 물어보면 거의 정확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낮은 차를 이렇게 찾으려고 효율성을 가지고 보면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낮은 효율성은 있으나 그러나 고장률이 있고 또한 어떤 사고가 났을 때에 어떻다고요? 정말 치명상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은 마음이 바뀌죠. 아니지, 내 몸이 얼마짜리인데. 그러고선 바꿔서, 그래서 그 판매원이 요청하는 대로 비싼 차를 구입하고 가지요. 가면서 극적했죠. 나 이런 생각으로 온 게 아닌데, 당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먹어도 이미 사인은 끝났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그는 달라졌다는 거거든.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되어지고,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것은 이런 제품이어야 됩니다. 나는 좀 이거를 갖고 싶은데, 그러나 당신에게 예산이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이제 감당하려고 하면 당신에게 이러한 부담이 있는데 괜찮겠느냐고.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이 제품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의 특성은 이런 것이 있다고 설명해서,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도 채워주고 예산도 맞춰주고 그런 데에 마음을 다 쏟는다. 이것이 양심적인 거죠. 자기의 소득은 적은지언정 그러나 자기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렇게 해서 쓸 때는요, 그저 마음에 거리낌이 생겨짐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구를 채울 때는요, 그만큼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고비용이 되어져요. 그것은 자기를 망가뜨리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자기 만족이 생겨지고 자기 안에 기쁨이 생겨지면, 그러면 그렇게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자기는 훌륭하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어느 것이 남는 장사냐?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깨달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만족한 삶을 이루는 비결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피조물이라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만든 자가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지은 자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 그러면 어때요?
그거 인정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나를 지으신 분에게 철저하게 의존해야 돼. 어떻게 만들고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고, 그리고 내가 어떤 용도로 쓰여질 때에 제대로 쓰여지는 것이고, 그것을 전적으로 지으신 분을 의존해 가면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자. 그와 동시에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고장났어도 그분이 수리하면 돼요. 새로운 제품으로 끼워 넣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필요하다는 것. 피조물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서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허약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도 역시 허약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 늘 생각해야 돼요. 창세기서 2장 16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 나와지는가 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도덕적인 책임감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요. 나는 만들어진 존재예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얼마나 조밀하게 만드셨겠어요. 그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얼마나 최고의 제품으로 만들어졌겠어요. 그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얼마나 효율성 있게 만들어졌겠어요. 그거를 인정하면 그분은 만들어 놓고 네 맘대로 해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있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를 조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대표자가 아담입니다. 근데 그 아담은 실패자예요.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게 한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대표자가 되어져요. 그분은 이제 모든 죄를 사하는 그 대속의 제물로 오셨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그와 함께 이제 우리 안에서 그분이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분과 연합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 계신 거 불편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늘 바라보고 주님 오늘은 뭐 할까요? 오늘은 어디를 갈까요? 오늘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데 그때 정말 순간순간마다 주님 내게 필요한 말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언어를 쓸 수 있도록 내 입술도 주관해 주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냥 가둬놓지 말고 그분과 교제하는 가운데의 삶이 우리의 삶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우리는 의롭게 되어진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16절 보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들이, 아무리 마귀가 너를 안다, 너 지난 날에 어느 순간에 내가 네가 한 짓을 안다, 별소리 다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마귀의 어떤 협박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요 그 순간순간 어떠한 상황이 되어져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건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호함을 가지고
마귀를 대하면 마귀는 일곱 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선언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데 네가 왜 나를 죄인이라고 책망하고 나를 공격하느냐라고 명령할 때에 주님이 계신 것을 보고 있었던 마귀 사탄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자꾸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서 주눅들고 마귀에게 그저 쫓겨다니는, 끌려다니는 존재가 되지 말고, 죄를 지은 사람은요 자꾸 그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에게 자꾸 책잡혀서 끌려다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큰 죄를 짓게 되어져요. 범죄 조직에 들어간 사람들이 결국은 처음에는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어떻게 됐든 유혹에 넘어갔든 아니면 어떤 대가를 말해서든 뭔가 조그만 거를 또 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와서 얘기합니다. 너 그때 그거 했잖아. 그런데 내가 만약에 너 한 것을 얘기하면 그러면 너 사람들 앞에 사람 취급 못 받을 걸, 너 친구들이 너 친구 안 할 걸, 뭐 그러면서 이제 자꾸 협박을 하죠. 그러면서 이번만 하면 내가 모른 척 해줄게. 그리고선 다른 것을 요구해요. 이번만 하면 되지. 그리고선 해본들 어때요? 점점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알면서도 빠지는 게 바로 죄의 중독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호하게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하셨다고 하는 고백은 선포로 마귀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가 되어진 것을 정말 확실히 확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이미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양자가 되어졌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사형 선고를 이제 받고 교도소에서 이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어요. 그는 범죄가 연쇄살인자였어요. 연쇄살인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어떤 소생의 길이 없어요. 이제 그 사람이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그때, 이제 내일이면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어요. 그때에 누군가가 그 교도소를 찾아와 가지고 소장을 만나서 뭔가 쪽지 하나를 탁 내밉니다. 그 죄를 형벌하는 집행권자를 가진,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을, 죄를 이제 사면해 주는 그러한 사면권을 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딱 내놓는 순간 교도소장은 그 명령을 따라야 돼요. 내일이면 사형 집행을 할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는 이제 사형을 미원하게 되어지는 특혜를 입게 되어지죠. 그러고서 이제 모든 죄를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이제 출소하게 되어지는데, 교도소장이 또 하나를 얘기해줘요. 네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졌는데 그냥 자유의 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에게 그 집행권자에 있었던 그분이 바로 너를 오늘부로 양자로 삼았다. 그러니 이제 너는 그 집안에 이제 양자가 되어져서 아들로서의 권위를 누릴 수 있게 되어졌다고 말해준단 말이죠. 이 살인자가 되어져서 사형 선고를 앞두고 있었던 이 사람은 사면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양자가 되어지는, 그 권력자의 양자가 되어지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권력자의 유산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어졌어요. 야, 그 사람 좋겠다. 너무너무 좋겠다. 그렇게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 그가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그런 존재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특권을 얻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상속자로 우리를 명령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다양한 모습으로서의 특별함이 주어져 있어요. 그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들었던 얘기가 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 마음, 새 영을 받은 존재가 되어졌고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이미 되어져 있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도 역시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확증되어져야 되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워지고 모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이것만이 아니라 한 가지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것. 그리스도의 종.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의 주인은,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노예 제도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권한이 그 노예를 돈 주고 산 사람에게 주어져 있어요. 죽일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노예는 정말 삶이 팍팍할 수 있고, 그런가 하면 정말로 노예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많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기도 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 3장 22절로 24절의 말씀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종답게 모든 것들을 품격 있게 가치 있게 그렇게 모든 삶의 태도를 취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래서 그것을 그 그리스도의 종을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는 무엇으로 이렇게 언어 변화를 주고 있는가 하면 선한 청지기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로,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자로, 그런데 선한 청지기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그가 바로 우리고, 잘 산다고 하는 건 바로 이런 모습들을 다 인식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서를 알고 그 계획서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잘 산다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품이 요즘에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같은 목적으로 써도요, 어떤 생산하는 그런 기업체에 따라서도요, 다 기능이 좀 다르죠. 틀림없는 사실은요,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서도 그 제품의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으면 그 제품은 고철덩어리일 수밖에 없어요. 폐기물로 이제 오히려 딱지를 붙여서 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품의 생산 목적대로 쓰임받아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러한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아니면은 제품의 설명서대로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아서 이제 고철로, 아니면 그저 돈 주고 딱지를 붙여서 폐기물 처리당하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고 하면, 아니 우리 모두는 잘 살았다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우리도 역시 고백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요. 잘 삽시다. 잘 삽시다. 잘 살려고 하면요,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주님이요, 능력을 다 제공해 주셔요. 잘 살 수 있도록 다 제공해 주셔요.
전기가 필요하면 전기를 연결해 주시고요. 또 역시 뭔가 부족한 부분이 생겨지면요, 거기를 수리해 주시고요. 다 그래요. 그래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 주의 성령인 거예요. 아무쪼록 모두가 잘 살아서 천국 가서 다 상급 받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제가 최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최고 나중에 가야 될 것 같은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아멘 하시면 그래야지, 가가지고서 보고 다 확인하고, 아, 잘 사셨구나. 그리고선 주님, 저도 역시 잘 살다 왔죠. 정말로 저에게 맡겨진 그런 생명들이 이렇게 다 잘 살다 왔으니, 제 하나님의 목적은 다 잘 성취하고 왔으니 나도 머리 좀 쓰다듬어 주세요. 뭐 그러고선 머리를 이렇게 디밀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복이 아닐까, 그게 행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역시 가져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잘 살다가 다음 주에 또 수리하고, 어떤 분은 수리하러, 어떤 분은 또 보충하러, 어떤 분은 또 정말로 우리에게 뭔가 버겁되는 부분을 다시 기름칠하러 주일날 이곳에 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는 잘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잘 살도록 우리에게 주님께서 제품 설명을 끊임없이 해주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로 칭찬받고 잘 산다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교제하며 잘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